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기독교 신자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아직 한 분도 보질 못했습니다. 예. 기독교 신자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에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에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신자,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일종의 선을 그어 놓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김밥도 사 먹고 하는 정도는 내가 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는 거기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긋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몇 가지 호칭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신자가 나오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해서 신도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1년간 섬겼던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그 안디옥 교회 신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 신도들, 그 제자들을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적어도 사도행전이 쓰여진 1세기 상황에서는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다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는 먼저 신자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처음 가서 그냥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신자, 곧 제자가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신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 신자가 아닌 겁니다.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중에서도 아직 어리고 약한 제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제자들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제자가 아닌 신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가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자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대답이 안 믿으십니까? 그 다음 질문이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멘. 제자입니까에 더 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할 때 명망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해갖고는 제자가 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직접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요, 예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기는 하죠. 하지만 단순히 가르침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신자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부른다고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무언가를 목적하셔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은 사명을 이루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를 부르셨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가량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 엄청난 예언적인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3년간 함께 동거하면서 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과 온 세상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인정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여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누구에게 이어받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어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죠? 예.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때로 눈물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곧 제자이고
제자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복받고 끝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셔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행복하게 잘 살라라고 구원해 내신 게 아닙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 없는 그 은혜들, 그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들에게 익숙한 시편 67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부르심의 사명은요, 신약의 제자들과 교회들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온 백성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님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렸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민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목적도, 교회의 궁극적인 가장 주요한 목적도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된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많은데,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면은 자연스럽게 권능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성령 자체를, 성령 하나님을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기운, 어떤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속해 있던 공동체 가운데 정말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공동체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막 교회가 막 부흥될 것 같죠, 여러분? 막 뜨거워지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의외로 교회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하면서. 그때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책들도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J.I. 패커라는 목사님의 그 성령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책과 함께 성령을 아는 지식이란 책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책에서도 말하는 거고요, 또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윗격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이시고 인격적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 큐티를 하다가, 기도 가운데 찬양하다가,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문득문득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도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일들도 행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사람들이 나을까 싶어서 병자들을 길거리에 눕혀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다라는 사실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적과 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일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단들도 이런 일들은 행합니다. 무속 신앙도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일들 나타나는 것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권능은요,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갈 때, 그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는 이러한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행하시겠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보통은 지리적인 장소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특정한 지리적 장소, 땅끝, 그리고 해외 저 멀리 있는 오지 이런 데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곤 하죠. 맞습니다. 해외 멀리 있는 오지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장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이라고 할 때예요, 이것은 지리적 장소 이면에 있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까지 나아가는 그것은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같은 언어, 같은 종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랜 역사적인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으로 사마리아 주민들은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이들 나름의 성전을 세웠고요, 그리고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교도라고도 생각했고요, 분파주의자들이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것조차도 꺼려했었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유대인들로서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유대인들로서는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 특히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죠.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땅끝으로 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땅끝이라 하면 결국은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나라로 가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없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저 벌레와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고요, 함께 식사하지도 않고 교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리고 성전을 모욕한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은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 그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게 유대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최초의 회심자였던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시는데요,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고를 하셔야 했었냐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3번이나. 내가 깨끗하게 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너가 유대인의 관습으로, 유대인의 법으로 정죄하면서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환상을 본 후에도 베드로는 꺼림직한 마음을 안고 고넬료의 집에 갔고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꺼림직해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를 그때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난 후에도요, 유대인 문화에 젖어 있었던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들킬까봐,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비방당할까봐.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알고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만큼 유대인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 안에 굳게 세워져 있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장벽 그리고 편견들은 깨지기가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씩 깨트려 가시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이 제자의 사명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에게 익숙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장벽들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깨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내게 익숙한 그런 문화와 종교적인 틀,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에 그들로 하여금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처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동일시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제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가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굳이 먼 나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안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번 섞어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땅끝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 옆집 사람들은 잘 아십니까? 내 앞집 사람도 잘 알고, 근데 옆에 집 사람은 잘 모르시나요?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저도 압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끼리끼리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나랑 비슷한 사람, 비슷한 생활 수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신앙생활도 비슷한 그런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지역과 조금 다른 지역에 가시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생활 수준과 다른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가셔야 됩니다.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들 찾아가셔야 되고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편하게 느끼는 나의 안전지대 안에서는 이것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셔야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지대 안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권능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다 알잖아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내 안전지대 안에서는 이게 나의 일종의 왕국이잖아요. 내가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랑 친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막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는 거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내가 만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랑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 나랑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의 삶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인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야 할 선교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받은 자이고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명을 푸는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이미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그 커뮤니티가, 지역 커뮤니티가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저 해외로, 저 먼 땅으로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꼭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멀리 가든 멀리 가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파송받은 하나님의 제자이고 신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느끼는 그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맛이 좀 없지만 다른 나라 음식도 좀 먹어보시고요. 나랑 익숙한 길만 다니지 마시고 좀 다른 곳으로도 가보시고요.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과 밥 먹지 마시고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인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삶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신자이고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렇게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땅 끝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